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셉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중간에 잘랐습니다. 네. 받은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23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에 시비를 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청소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저들하고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청소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덤벼드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죠. 성전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 속에서 시비를 거는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바로 잘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옛사람이지요. 이것이 아멘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늘어져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께서 이러한 존재들을 성령과 불로 청소해 내시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거기서는 침례로 나오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내게 허락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전에서 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허락을 안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근히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청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전된 우리 속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속에서 시비를 거는 자들을 청소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23절부터서 4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 중에 27절까지만 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 진리와 진리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받을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락없이 낙방되죠.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교한 자신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에게만 주십니다. 옥토는 마음이 굳지 않은 자요, 마음에 돈이 없는 자요, 속에 가시떨기가 없는 자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딱딱이 굳으면 씨를 뿌리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덮어줘야 되는데 보통 위에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 돈은 율법으로 땅깔땅을 이렇게 남이나 쳐서 두드러 패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속에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 찔러서 죽이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 찔러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다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 십자가 복음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반역이도 다 그런 걸 깔아놨다니까. 이렇게 참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자연 마음으로 영락없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결실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진리를 계시하는 도구로 다 자연 마음을 창조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 회개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옥토의 심령을 가진 자들만 이 말씀을 잘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속에 있는 것들을 굳은 마음, 돌, 가시떨기를 다 이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잘난치 하는 거, 지가 옳다고 절대로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여러 가지 논리를 하면서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깨져야만이 구원 받는 거죠. 깨뜨려 굳은 마음이 깨져야만이, 굳은 땅이 뭐 갈아엎어가지고 옥토가 돼야만이, 돌멩이는 치워버려야만이, 가시는 잘라서 없어 태워버려야만이, 그래야만이 옥토가 될 거 아니에요.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은. 성경 누가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 8절, 4에서 8절까지 해서 뿔을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썩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결실하는 땅은 딱 좋은 땅 옥토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속성은 옥토에서만 좋은 땅에서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만 들을 끼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많은 결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그런데 그걸 이제 진실로 잘 믿어서 잘 받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데 또 누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거꾸로 해놨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100배란 말은 이것도 물론 자연 비유지만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이게 원래 다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100이라는 말은 코프란 말이고 코프는 바늘귀거든요. 바늘구멍.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 낙타가. 아니 어떻게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게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코 푸니까 이건 뭐예요? 바늘길 통과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코프가 100이. 그 다음에 60배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싸맥이야. 싸맥. 싸맥이니까 가시란 말이거든. 가시 또는 저울, 잣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잣대로 탁탁 저울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그걸 싸맥이라 그래. 그게 뭐겠어? 십자가지. 그러니까 60배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30배도 영락식이야. 30배는 라메드거든. 지팡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실을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다는 얘기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해놨다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해놨다니까 성경. 근데 이걸 아라비아 숫자식으로 우리가 아는 건 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100배 엄청나게 많이 래 그냥 좀 덜, 그냥 30배 좀 더 적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 1.1획도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데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원어로 봐야 돼. 원어를 속에다 다 넣어놨거든. 다른 사람 말에는 안 넣어놨잖아 이게. 그걸 성도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 줘야지 그걸. 근데 그걸 안 배우려고 하면 안 되지. 예.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자기들이 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교만해서 안 받잖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됐을 때 받는 거예요. 깨뜨려 가지고 먼지가 됐을 때 그때에 팍싹 꿇어 엎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복이 있는 거야 그게. 무릎을 꿇다. 그러면 이제 복이 들어와. 아닐 때는 줘도 못 받아. 덤비잖아요. 지금 시비 걸고 예수님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역시 앞에 있는 그 잠언의 말씀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는 진짜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장로들이 아니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야고보서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걸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냥 그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이 은혜가 솔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보이고. 세상 말 많이 들었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제발. 그런 목회자한테 이제 배워버리면 옳은 말을 해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배운 사람들은 뭐해? 더욱 지옥 자식 더욱 돼가지고 다음에 더 악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래갖고 막 덤비고 따져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혈기가 많아. 엄청 잡아 죽여버려 그냥 있으면. 그냥 완전히 달라. 딱 보면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 그거 증명해내려고. 근데 예수님을 옳은 줄 알면서도 맞을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 잡혀서 죽어요. 이 세상에 약해 빠졌어. 너 틀린 것 같잖아. 죽으니까. 근데 아니잖아. 이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십자가고. 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18절부터 31절까지 구구절절 설명을 해놨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여튼 잘났어 인간들. 25절 요한의 세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꾀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앞부분 요한의 진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성령과 불로 침례하러 오셨잖아요. 이것을 침례 요한이 먼저 예표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자들이 자기들의 잘난 자존심을 세우려고 간교하게 술수를 쓴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 알면서도. 주님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자는 신령한 보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 줘.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한 대답을 안 하고 꾀를 쓰는 사람. 벌써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잖아요. 그거 주님이 말씀을 진실을 말해줘야 되나 안 말해줘야 되나 그거 알아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잖아. 근데 교만한 자는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꼿꼿이 싸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나오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주님의 질문은 저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주 보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개와 돼지와 같은 자인지 밝히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자들은 결코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 집중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또 겉의 것으로 이해를 하면 속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남이 잘못하는 거 정말로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판을 네가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율법에서 빠져나와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비판하는 건 뭐 율법을 갖고 어쩌고 자기들 율법주의자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해 이렇게 정죄해.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자기 재판장 노릇을 해. 사도 야고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지키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장 노릇 한다고 하잖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못하는 걸 알아서 겸손하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지켰다 생각하고 그걸 갖고 남을 비판하는 데서 뭐 정죄하는데 판결하는데 재판장이 돼 있어. 재판장은 하나님 뿐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서 율법 아래 있는 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디다 써먹느냐면 자기를 꾸미는 데 써먹어. 외식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두고는 말이에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율법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율법으로 너도 그 율법에 정죄받을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해? 율법에서 벗어나야지. 믿음으로써.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을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와요? 말이나 행동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줘.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 그런데 율법 아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남을 헤아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식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자기를 꾸며.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지옥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죠. 자기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그러면 눈 속에는 지적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들어있는 들보는 뭐냐? 그게 바로 외식이야. 외식. 정죄하는 거. 외식.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겸손한 사람 티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해라고 줬더니 그걸 갖고 자기를 꾸며가지고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데 써먹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들보예요. 눈 속에 있는. 보라 4절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이고 딱 나오잖아. 외식하는 사람들 이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는 들보를 몰라. 그걸 갖고 외식해. 율법 가지고. 그럼 그걸 좀 열심히 뭐 정규행위 좀 하고 어쩌고 그걸 또 이렇게 드러내갖고 니들한테는 우리는 몇 배나 더 하거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워.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지. 그렇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오셔서 공생에 사역할 때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
겉은 그렇게 꾸미면서 속은 썩은 송장으로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외식하는 사람들도 많은 말인 거예요. 율법을 지금 법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걸 자기 일을 꾸미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훌륭하다가 온갖 정정을 다 받아. 안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잘한 행동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정말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지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자인지 그것이 참으로 진짜 선지자의 열매란 말이에요. 가짜는 뭐예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겸손은 티끌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걸로 그것이 바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라고 들보라니까요. 그래서 빼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럼 어떻게 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4절 24절을 말씀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들보를 빼는 거예요. 밑에 성경 말씀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 열심히 지키다가 꼭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 인간은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실제로 안 했어. 생각만 해도 죄래. 그건 뭐예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빼게 되는 거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구처럼? 탕자처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먹고 살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제서야 인간이 그제서야 깨져. 사람이 겸손한 척해. 그걸 꾸며낸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꾸민 겸손.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겸손하게 보여.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언제 진짜 겸손이 오냐면 이 탕자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가지고 두 손발 다 드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깨지냐면 증명이 돼야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탁 그렇게 만들어버려. 모든 것이 착착착 돼버리면 안 깨져. 겸손한 척하지. 예를 들면 욥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가지고 그런 일 없었더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됐을까요? 절대로 안 돼. 실제로 막 그런 일하고 뭐 모든 자기 명예 깨버리고 물질 다 걷어가버리고 그냥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병까지 잡고 완전히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뭐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의롭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속에 깊이 숨겨놓은 그 죄가 드러나오잖아. 그제서야 깨져. 증명이 돼야만이 확실하게. 그럼 말을 못해. 나는 했거든요. 그럼 탁 있어 이렇게 증거가. 그러면 아무 말 못하잖아 사람이. 확실한 증거가 탁탁탁 나타나버리면 보여주고 증거 있으면 증명이 돼버리면 그때서야 깨진다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는데 겸손한 척 그건 솔직히 거짓말이야. 왜냐면 우리 동양 도덕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겸손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더 겸손한 게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을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겸손한 척 하는 거야. 꾸며내는 겸손 왜 모습을 내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그런데 진짜 겸손은 뭐야? 하나님이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야만이
진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티끌이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로소 궁표반지라 돈 다 써버리고 가서 그 나라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게 돼지 치는 사람 만드는 거야. 돼지 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지 먹는 음식 먹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돼지야. 돼지 같은 존재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는 사료란 말이에요. 돼지가 먹고 사는 사료인데 그거라도 먹고 살라고 생각.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당자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야. 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려면 그것도 없었으니까. 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제야 뭐해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잖아. 이걸 회개는 그래.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라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진짜 겸손해져 가지고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야. 이런 진짜 고백이 나와. 회개했다 그러고 뻔뻔한 사람들 말이야. 그 가짜 회개야. 가짜 회개.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그 옛날 무슨 영화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거 뭐예요? 그 감독 만들었던 거 믿는 사람 회개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자는 용서를 갔다 그러니까 말똥말똥 그런 뻔뻔한 얼굴로.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가르치니까. 진짜 말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겸손인 거라고 이게. (20절) 이에 그러니까 완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에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히 새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 잡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누구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즐김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다 이렇게 넣어놨어 속에서 비밀을.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일이죠. 저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을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안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다 변질돼. 사람에다가 맞춰서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까지 된다니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뿐이라니까요. 다른 건 두려워할 게 못 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기다 그럴 수도 없고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빠져나가. 여기 이제 간교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간교하게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 답변. 진리를 안 밝혀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잠언 26장 11절 12절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잘못된 거지 알면서도 계속 똑같이 토해냈다가 또 하고 토해냈다가 또 하고 또 거듭 이래. 이것이 개 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돼지는 뭐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금방 똥 번복하고 그래. 항상 더럽히는 것이 그냥 더럽히고 사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야. 돼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말이에요. 주지 말라. 진주를 주지 말라. 보화를 감추인 보화, 진주. 진주는 말로 달 수 없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영롱하게 만들어진 그런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비교한 거겠어요? 십자가 복음이지 뭐겠어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그분이 이뤄내신 십자가의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아서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하실 때가 있었어. 언제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한 적이 있다니까? 언제 했어요? 언제? 네?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 네? 금방 뭐라고 그러네? 아니, 답변을 해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개나 돼지 같은 사람한테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어? 부스러기 개라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빌라도나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빌라도 앞에 갔잖아요. 너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그때 얘기해 주잖아. 그때조차도 얘기를 안 해줘 버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요. 죽으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 왜? 개나 돼지들한테 진리 거룩한 걸 말하면 밟은다고 그래. 밟아 죽인다고 그래.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거든. 그걸 그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돼. 그게 없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 밝혀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왔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왕이거든. 그것이 어디에 나온다고? 요한복음 몇 장? 18장 37절. 요한 18, 37절이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와.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에서 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거기서 알았다고요. 왕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군림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자를, 진리를 밝혀내는 자를, 숨겨져 있는 걸 밝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를 갖다가 그걸 왕이라 그래요. 전도서니가 전도서니가 자문이가 나오는데 전도서인가 아마 전도서일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래. 하나님은 다 숨겨 영이시니까 일체들에게. 근데 그걸 밝혀내는 자. 근데 그렇게 밝혀낸다는 말이거든 원어가. 근데 살피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숨겨놓은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 이렇게 여기에 이런 뜻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 그것이 왕이 하는 짓이야.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어. 그런데 조금 번역이 시원치가 않아. 살핀다 그래가지고 밝혀내서 이게 진리야. 그런 사람을 왕이라 그래.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서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이 다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그게. 다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되어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제사하는 일이거든. 근데 왕이 안 되면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깊어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슬렁슬렁 보면 안 돼. 글자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걸 일일이 다 알아야 여기 보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겉에요 설렁설렁 전체 그냥 쭉쭉쭉 이러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걸 몰라다 말이야 지금까지. 전부 다 뭐 봉사들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 깊은 걸 밝혀내지 않고 그냥 기복주의를 떠들어가고 재밌기만 하니까 수십 년 거의 뭐 평생을 통해서도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성경 보면 들어서 이미 제가 금천성수 교회 가서 이 말씀 좀 전했거든. 그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예배 끝난 후에 성경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맞다니까요. 다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성경 많이 봤는데도 몰란 거야. 왜? 성경 말씀을 슬렁슬렁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꿔야 돼. 영적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면 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새 것이라는 것도 이 세속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새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것을 새 것이라 그래. 그게 어디 나와? 로마서 7장 6절이 나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율법 겉의 것으로 하는 것은 옛 것이라 그래. 영적인 것은 새 것이라 그래. 옛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걸 물질로 육체로 보여줬다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영적인 걸 아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잠언 26장 10절 12절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근데 그 아이는 눈이란 말이거든. 원래가 눈, 샘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가 자기 눈을 바로 내 눈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런 뜻으로 봐야 돼. 아인이니까 스스로 내가 네 눈을 지혜롭게 네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본다. 그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확하게 본다고. 하나는 은혜가 아니고 지가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사람이 교만해서 망하는 거야. 잘난 척하면 안 돼. 대화 돼지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면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보배를 준 자를 찢어 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배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핍박해서 잡아 죽여버려. 예수님 그래서 죽였잖아요.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만 빼놓고는 항상 그랬다니까요.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에서 주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말해. 사람 뭐 이렇게 성기를 낼 거야. 나한테 덤빌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나오고 이사야 같은 사람 나오고 다 순교했어. 너무 불쌍해. 왼쪽으로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러고서는 전율처럼 봐. 예레미야 일생을 보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어려워져. 얼마나 힘들었겠어.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심지어 집안 식구들까지도 잡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바벨론에게 그냥 포로가 되어가고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해 완전 역적같이 보이는 것이 매국노같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시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애국 시민의 사람들은 다 싫어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을까? 감당한 거야. 자기밖에 안 남아. 거의. 아마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그냥 해 그냥.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야. 평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뭐 이사야는 뭐 껍데기가 벗겨서 죽었다든가 어쩌다든가. 가만 다 숨겼어. 언제가 내가 그걸 다 찾아가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진리의 복음 말씀을 주면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예식이 가지고 참 훌륭한 사람을 자기를 만들어놨는데 독살 새끼들하고 있으면 잡아주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아마 침례 요한을 하늘로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지 아마. 그러니까 안 따라갔겠지. 안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이제 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또 난리할 거니까 대답을 못했잖아.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못하는 거야 아마. 이는 자신들이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며 자기를 속이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하는 자는 결단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게 될걸. 외식하지 않게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지요. 이와 같이 자기 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 아니라 그래도 그런 것도 보고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 자기 체면 안 깎여.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우리들이 다 믿어 이 말씀에 통참을 받음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말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면서